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네, 우리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모여 있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고 그것도 이제 분에 풀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밀쳐서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내용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도다 이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화를 내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4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화를 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단순하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랑 다르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 자기들 나름대로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든 철저하게 율법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성경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다 맞진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맞다고 믿고 살아가는 민족이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때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자라고 그들은 내려오던 관습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전에 내려오던 미시나 산헤드린 6장 4절에 보면 신성 모독을 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신성 모독한 자,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 말씀을 하시니까 화를 내었죠. 신성 모독은 이렇게 죽여야 된다. 첫 번째가 일단은 6규빗 이상 되는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동네가 지어진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가 문제입니다. 높이. 그들은 미시나 산헤드린 6장 4절을 보면 일단 높이가 6규빗 이상 되는 1규빗이 45cm죠. 네, 그 당시에는 자가 없었으니까 성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그들 1규빗으로 봤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45cm 약입니다. 이 45cm 곱하기 6, 그러니까 6규빗이니까
약 2m 70이 나옵니다. 2m 70. 그러니까 제가 지금 2m 80이거든요. 최소 제 키 이상 되는 높이에서 밀쳐야 된다. 제 키보다 좀 작은 데서는 죽일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자기들 나름 내려오는 그거죠. 그러니까 2m 70 이상 되는 높이에서 밀쳐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소 신성 모독한 자는 최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개가 형성되면은 그들은 얼마든지 사람을 율법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관습적으로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명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 죽일 사람, 오늘 나와 있는 신성 모독한 그 죽여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 증인 2명은 그저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책임을 지는 2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저는 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신성 모독했습니다, 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에 따른 결과, 그 사람의 죽음까지도 책임지는 결과를 내가 떠안겠다라고 하는 결과까지도 책임지는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 그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첫 번째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국가 이렇게 첫 번째 증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최소 2명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 증인이 그럽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죽이냐? 최소 6규빗 이상, 2m 70 이상 되는 높이에서 그 신성 모독한 사람을 이제 낭떠러지를 등지고 이제 그 증인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증인이 2m 70 이상 되는 그 높이에서 그 허리를 미칩니다. 허리띠 쪽 이제 허리 부분을 미칩니다. 그 2m 70 정도 되면은 안 죽을 수 있지만 더 높은 곳이면 이제 죽겠죠. 오늘 성경에는 이제 그 동네가 형성된 산 낭떠러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자세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높이가 이제 예상되죠. 첫 번째 증인이 이제 밀칩니다. 나를 바라본 상태에서 밀칩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확인하는 거죠. 죽었나 안 죽었나. 죽으면 다행인데 죽지 않으면은 두 번째 증인이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심장을 내리칩니다. 그들이 말하는 큰 돌은 혼자서는 들 수 없을 만큼 첫 번째 증인이 도와줘야만 되는 큰 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을 같이 지는 거죠. 큰 돌을 가지고 와서 내리칩니다.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데 그 두 번째 증인이 내리친 돌에서도 죽지 않았다. 그러면 모든 보는 동네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이제 막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는 겁니다. 아주 이제 비참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 책임을 지는 이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증인이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었다, 떨어졌는데 이제 그때 죽었다. 그럼 그 책임은 첫 번째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죽지 않아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돌로 내쳐서 죽였는데 그때 죽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증인, 두 번째 증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수 있다. 분명히 그는 신성 모독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두 번째 돌에도 죽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져서 이제 그때 죽이죠. 그래 되면 이제 모든 책임을 그 죽였던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본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저 화가 나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하다 보니까 뭐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일까, 그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계산된 율법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배워온 그들의 관습과 율법에 따라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의 잘못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와가지고 이게 맞다고 믿었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신성 모독한 자는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 어려서부터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치려고 했는데 그들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알고 믿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이 나왔는데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좀 더 나가서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무지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들의 잘못은 또 뭡니까? 신성 모독은 사형입니다. 그들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 신성 모독하는 자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는 죽였는데 어려서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철저한 교육에 의해서 잘못된 지식과 암, 즉 내가 안다고 하는 그 경험과 노하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배워왔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오면 어떤 것은 우리 교회 관습 따라, 한국 교회 분위기 따라 형성된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 신명기 1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들의 율법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신성 모독한 자를 죽일 때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그리고 뭇 백성이 함께 손을 대라.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율법이 형성됐습니다. 어디서 딴 데서 나타난 게 아니고요. 좋아 보이는 거 취한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 이렇게 한다더라, 우리도 가져오자, 이 문화 멋지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에서 그들은 율법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든 관습이든 내려오던 노하우든 경험이든 그게 잘못 계승되고 중간에 어떤 잘못 전달되는 의미가 있어서 잘못 흘러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 율법, 암, 지식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안다고 자신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봐도 1, 2년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최소 10년, 20년, 30년 쭉 신앙생활 해왔다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건 우리 교회의 전통,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미덕 흘러내려오는 율법 같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유대인,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문화는 우리만의 것이에요. 미국과 다르고요, 일본과 다르고요, 중국 교회와 다르고요, 유럽 교회와 다릅니다. 이건 우리 고유한 우리만의 문화, 기독교 문화 형성된 게 제법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딱 기준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없는 일본 교회, 유럽 교회는 잘못되었다. 새벽기도가 나쁘단 말이 아니죠. 이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다른 날은 없어요. 이 뭔가 이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뭔가 나쁜 교회처럼,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나쁘단 말이 아니죠. 우리만의 형성된 문화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어쩔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안식일을 교육하여 지키라, 이걸 이렇게부터 흘러내려온 것들이 이왕이면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형성된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형성된 것들, 이게 지식이다, 알미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라고 자신했던 것들이 유대인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내가 안다,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다,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이런 문화다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자신할 수 있는 것들,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다는 거,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철야 예배 했죠. 철야 예배. 밤새 가면서 철야 예배.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냥 금요 기도회로 저녁에 잠깐 모이는 걸로.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를 없애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 자신했던 것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갔습니다. 사직 야구장에. 저는 그 야구장도 빠삭하고요, 그 주위 지리도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버스를 타고 동네 형들과 그 야구장 가서 담을 넘어서 야구공을 주우러 갔던 경험도 있고요. 거기서 고등학교 때는 매점에서 라면도 팔았던 이제 경험도 있습니다. 야구장에 대해서 저는 아내보다도 아이들보다도 잘합니다. 아내는 야구장을 가본 게 없어요. 제가 결혼해서 몇 번 이제 데리고 갔었죠. 저에 비하면은 야구장과 그 주위 지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여러분 야구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 안에도 있지만 바깥에 도로변에 막 쭉 됩니다. 저희도 바깥에 도로변에 차례됐습니다. 홈플러스도 보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차가 갔던 길로 그대로 왔는데 차가 없어요. 견인해 갔나? 견인해 가면은 바닥에 종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그 사직 야구장이 속해 있는 그 관할 부서에 전화해가지고 차가 없어졌다, 오늘 견인된 차가 있냐니까 그 담당 직원이 오늘은 견인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야구장 쪽에 차는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갔나 보다.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제가 차를 도난받았습니다. 차를 찾아주세요. 담당 경찰관이 오겠다는 거예요. 좀 빨리 좀 오십시오. 안 와가지고 제가 저쪽 전화했습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차가 없어졌어요. 애들이 지금 추워 기다리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우리 차 여기 아니야. 우리 옆쪽에 차 됐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고. 내가 야구장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 동네 안다고. 제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차 분명히 여기 됐답니다. 코너 돌아가 보니까 차가 있어요. 부랴부랴 전화해서 차 찾았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어찌나 가족들이 미안하든지요. 여러분, 우리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지식,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의 예를 들었지만 당신은 실수하겠지만 나는 실수 안 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당신이 말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 진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갔던 그들도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아는 것, 경험 이거 붙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빠르게 돌아갑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코로나 터지면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지금 막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